제가 운전을 하다가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막 사고 난 차를 봤을 때 제가 희열을 느껴요. 어, 네. 제가 희열을 느낄 때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계속 초록색 불이 켜질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빨간불에서 정체되고 막 2, 3분 흐르고 주황불에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괜히 찍힌 것 같고 하는 것보단 목적지까지 제가 가고 싶은 곳까지 제가 계획한 것이 딱딱딱딱 흘러갈 때, 초록색 불이 착착착 켜지고 내 앞길을 밝혀줄 때, 그때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계속 초록불이 계속 켜진다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초록불이 켜지고 또 앞으로 갔을 때 또 초록불이 켜지고,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인생을 보고 잘 되는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계획한 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요.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관계도 맺습니다.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죠.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 연도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서 빨간불, 주황색 불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여러 가지 돌멩이를 세워놓거나 비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까지 계속 초록색 불이 켜진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일까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빨간 불이 켜지고 주황색 불이 켜지고 계속 나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평탄하고 형통한 삶.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 나이로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라고 해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을 되게 자랑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송영선 목사 내 사람이야. 송영선 목사 내가 같이 사역하는, 내가 돕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사역하는데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얘는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또 없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종 모세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애틋함,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말이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셨고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설명하는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설명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여호수아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회막을 떠났을 때, 모세가 떠나고 나서도 그 회막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가 항상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수종자였습니다. 최측근, 모세가 인정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달해 줬죠.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의 말년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절 한 절, 한 발 한 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년에 어떤 평가가 있냐? 얘는 내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쟤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태연이 모르겠는데, 호수 모르겠는데 하면 어떡해요? 그냥 누구의 종, 그냥 누구의 후계자, 이 정도가 아니라 얘는 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5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네가 이끌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어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하소연하니까, 원망하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내용이에요.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서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라 하는 그 백성이 이런 백성이에요.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200에서 3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마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모세도 어려웠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모세도 그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 참 어려운 사명, 참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래요. 요단강은 건조할 때에는 길이가 30m, 높이가 1m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50m 달리기를 하면은 한 8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50m 8초 달리는데 30m는 막 한 6초 달린다고 칩시다. 6초 만에 가는 거리예요. 건기 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리고 1m면 거의 아무도 잠기지 않습니다. 쉬운 거리예요. 쉬운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근데 우기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범람할 때는 달라집니다. 그 30m가 1.6km가 되고요. 깊이 1m가 3에서 5m가 됩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이 계속 세차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2, 300만 되는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무슨 말이냐? 지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궤를 메고 그냥 수영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밟으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질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마른 땅을 건널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셔도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는 땅.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당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메뚜기일 뿐이에요. 밟아 죽이면 죽는 메뚜기일 뿐이에요. 딱밤 때리면 죽는 메뚜기일 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래요. 가능할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셔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 마지막이랑 4절 마지막 보면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줬다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것을 정복할 때가 온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어라는 거예요. 주었노니 영토가 되리라.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게. 찾아라, 찾아낼 거다. 두드리라, 열어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해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니까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5절 6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아무도 네 앞에서 까불 수도 없고 아무도 네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다.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힘이고 위로입니다. 야, 힘내. 너 힘들지? 힘내. 이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다 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수많은 기적들,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만군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였는데, 다 봤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이미 다 봤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만큼 힘이 나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네가 알다시피 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명칭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모세의 하나님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말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가나안 족속들, 그 거인들을 점령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의미예요. 안 될 것 같지? 불가능할 것 같지? 정복 못할 것 같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나옵니다. 이때 강하고 담대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6절에서는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정복했다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 그곳은 음란한 곳이고 그것은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맙니까?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도 그곳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밑에 풀어 쓰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7절, 8절 잘 지키면 그때 평탄하게 되고 그때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바로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한 사람, 성경에서 누구냐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평탄하게 된다라는 말과 지금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잘되다, 번성하다, 뜻대로 잘 돼가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뜻한 대로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종으로 팔렸는데 성공했다고, 종으로 팔렸는데 뜻대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평탄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성경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평탄한 것, 형통한 것은 돈 많이 번다고 평탄하고 형통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인맥 좋다고 형통하고 평탄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건강하다고 세상 모든 가치관을 다 뒤밀어도 그것 가지고 형통하고 평탄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책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계속 읊조리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계를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근데 그게 평탄하고 형통한 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7절 8점처럼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하다라는 말, 그 말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 덕분에 뜻한 대로 잘 되는 삶,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뜻한 대로 잘 되는 삶, 내 뜻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 뜻대로 가는데 이 내 뜻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돼서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뜻을 먹으면, 내가 계획을 하고 목적을 삼으면 그게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뜻한 대로 잘 사는 삶, 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뜻한 대로 잘 됩니까? 안 된다면 하나님 덕분에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큰 문제를 만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잘 되고 싶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한 자리 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다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거 쫓아 나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수없이 투자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근데 성경은 율법을 묵상해야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그게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 너무 달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사탄경 1장 제일 첫 페이지에 네 뜻대로 할지니라, 이게 사탄경 제일 처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의 기준이다. 그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네가 살아간다면 그때 너는 네 뜻대로 다 될 거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오른쪽으로 가도 잘 될 것이고 왼쪽으로 가도 잘 될 거야. 너는 지금 출발해도 평탄할 것이고 나중에 출발해도 형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뜻한 대로 잘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재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선포될 때 내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도 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뜻한 바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런 청년의 때를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잘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좋은 삶,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면은 평탄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진짜 형통할 수 있는 삶, 진짜 평탄할 수 있는 삶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그러나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귀찮아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주의 말씀이 재밌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묵상하고 따라갈 때에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덕분에 뜻한 대로 잘 사는 삶, 하나님 때문에 뜻한 대로 잘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고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봤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생겼듯이 어려움이 닥쳤듯이 우리 인생에도 극한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형통하고 진짜 평탄할 수 있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 지키는 것이 연약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 묵상하는 삶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에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해 주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행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닮아가지 않고 진짜 평탄하고 진짜 형통한 삶, 하나님 덕분에 뜻한 대로 잘 사는 삶 살아가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것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